에스라 8장 1절에서 20절 말씀.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느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랴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 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냐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히엘의 아들 오바디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바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갓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고의 자손 중에서는 우대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야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있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에스라서 2장이 스룹바벨과 함께한 1차 포로 귀환의 명단이라면 오늘 본문은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2차 포로 귀환의 명단입니다. 이런 명단과 계수를 할 때마다 도대체 이 본문에서 무엇을 묵상하라는 거지? 이들의 이름과 숫자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슨 도움을 준다는 거지? 차라리 그 시간에 다른 좋은 책을 읽는 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신다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차 명단에서는 지도자 11명과 가문과 출신지 중심의 백성 명단이 먼저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대제사장의 가문이 다윗 왕가보다 먼저 언급됩니다. 이것은 바로 건물로서의 성전 건축이 아닌 이스라엘의 마음에 거룩한 성전을 짓기 위한 하나님의 에스라 프로젝트로 보여집니다. 비느하스와 이다말의 자손, 어딘지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의 가문입니다. 아론에게는 4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입니다. 원래 대제사장은 종신직이며 장자에게 계승이 되는데요. 나답과 아비후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고 제사장직은 셋째 아들 엘르아살에게 승계되는데요. 이 엘르아살의 장자가 비느하스이고 이 비느하스가 바로 민수기에 등장하는 사건, 즉 이스라엘이 바알 부호를 숭배하여 진영 전체에 연병이 돌았을 때 미디안 여자와 동침하는 이스라엘 남자를 보고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그 연병을 그치게 한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같은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요. 사사시대 말 사무엘서에 제사장 엘리의 타락한 두 아들로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오거든요.
그때도 이 비느하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간 사람들이죠. 3절에는 스가랴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에만도 스가랴는 3명이나 등장합니다.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 스가랴, 요아스 왕을 살려준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외에도 성경에는 30명의 스가랴가 등장을 합니다. 사실 요즘은 성경을 찾거나 공부를 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인데요. 네이버나 위키피디아만 찾아도 설명이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굳이 성구사전이나 난제주석을 찾지 않아도 되거든요. 학생들도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세계 최고 명문대학의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 사는 평범한 대학생 스캇 영은 MIT 대학교에 입학하지 않고도 1년 만에 MIT 컴퓨터과학 4년 과정을 모두 독파해서 미국 전역에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입학 허가를 받을 만한 성적도 또 졸업장도 없는 그가 단지 1년 만에 그 과정을 수료한다고 해서 그의 인생에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학습과 생산성이 어떤 습관과 어떤 삶으로 이끌었는지 계속해서 글을 써왔고요. 이후에 독학 프로젝트와 관련된 연구와 조사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scottH.com을 창립했어요. 이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온라인 강좌는 일반 4,000명의 유료 수강생을 끌어모았고요. 이 강의 컨텐츠들을 정리해 출판한 전자책은 중국에 수출돼서 무려 17만 부 이상이 판매되었고 2019년 울트라 러닝이라는 제목으로 아마존 경제 경영서 분야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었어요. 사실 그의 책 울트라 러닝은요. 이런 식으로 자기 개발과 도전에 성공한 수많은 예화가 나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쉽게 접하는 유튜브 채널은 유익하진 않지만 흥미를 유발하는 수많은 컨텐츠들이 포진하고 있어서 잘못 들어가면 헤어나오기 힘든 수렁이기도 합니다. 결국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인터넷과 스마트 기기라는 양날의 검을 쥐어주었습니다. 쓰는 사람에 따라 발전과 성장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망각과 도태의 길로 걸어 들어가기도 합니다. 인터넷이 우리의 뇌구조를 바꾸고 있다는 부제를 가진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언제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시 15절로 돌아갑니다. 에스라는 아하와 강가에 3일간 머무르며 떠날 채비를 합니다. 그런데 살펴보니 레위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왜일까요? 원래 레위인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고 각 족속에게 섬기라고 했는데요. 그 섬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어떤 레위인은 첩도 있고 나귀도 있는 반면 어떤 레위인은 먹을 것도 머물 곳도 없어서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가서 돈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죠. 이 포로기 70년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사는 490년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에 땅에 안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루어 볼 때 레위인이 땅도 그리고 받을 것도 없이 헌신만을 요구하는 그 땅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스라는 성전을 섬길 레위인과 르디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데요. 레위 자손 38명과 220명의 르디님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라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며 그들은 지명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실 야구에서도 지명타자들은 거의 4번, 5번으로 가장 우수한 선수들이죠.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먼저 지명된 선수들인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의 명부에는 기록되기를 원하면서도 그들이 바벨론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함으로 그 땅에 돌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어쩌면 이 에스라서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 에스라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을 구하라고 말하고 있는 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혹은 붙들고 있는 어떤 것들을 다 버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에스라서를 묵상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